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밝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삽시다. 한번 시작. 예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호흡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에 참다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떤 자녀가 부모들로부터 잘 양육을 받는가, 부모와 눈을 잘 맞추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딴짓하면 마음에 좀 실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나하고 눈 좀 맞추고 살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네가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거 그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선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저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1동 2층에 가면 한 바퀴 120m라고 써있는 원형의 길이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대부분 외래 환자들이 거기 앉아서 진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녁 6시가 되면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만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은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폴대라고 얘기하죠. 수액이 달려있는 폴대를 의지하고 걷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보행기에 의지해서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어떤 때는 두 사람이 옆에서 붙잡아 주어서 그것을 붙들고 걷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야 자기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 11월에 그 길을 걸어본 사람입니다. 수액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폴대를 의지해서 걸었습니다. 작년 11월에 후복막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수술 받은 사람. 제 몸에 후복막 종양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알았던 것은 한 10년 전쯤입니다. 종합검사를 하는데 초음파를 검사하는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검사 받을 때 참 놀라운 것이 그것이죠. 의사들의 놀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마치고 검사 결과를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몸에 종양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초음파로 검사했던 그 부분은 제가 보통의 검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검사 범위가 조금 넓어지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우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역사가 아닐까요? 저는 그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 몸 안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해야 된다고 권했지만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선생님, 그럼 지금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수술이라는 거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검사 다시 받으셔야 되고 한 달여의 기간을 통해서 몸을 관찰하신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CT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의사 그러는 거예요. 네 몸이 종양이 변환하지 않으니 그냥 두고 있자고. 근데 여러분, 자기 몸 안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무엇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것 같고 몸 안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5년 동안 매년 연세다건내과에서 종합검사를 받는데 작년 9월에 그 검사를 하시던 이재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CT 다시 한번 찍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셔요. 그 말에도 마음이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종양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당황이 됐는데 당황하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신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이를 갖도록 하시면 해산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10년 전에 우연처럼 종양을 발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다시 검사를 할 때에 종양에 자라나는 것을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이었습니다. CT를 촬영하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결과를 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수술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복잡합니까? 그랬더니 복부를 열고, 말을 좀 이렇게 좀 겁나게 하더라고요. 복부를 칼로 째고 그러더니 제 배를 바라보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조금 힘이 들겠습니다. 그래요. 복부를 절개하고 전복막을 열고 간장을 지나고 위장을 지나고 췌장을 지나고 후복막을 다시 열고 양쪽 신장 사이에 있는 복부 대동맥 곁에 있는 종양을 떼어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복부 대동맥에 협착이 돼 있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너무 복잡한 곳이라 복강경으로 수술을 시작하더라도 아무래도 개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복을 하게 되면 회복도 더디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양이 조금 큽니다. 지름이 4.5cm, 골프공보다 약간 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담되시겠지만, 비용의 부담이 되시겠지만 로봇으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전공하고 전문가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증상을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 삼삼한 구절이 있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 가장 삼삼한 구절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나의 상식, 나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거 생각해 보니까 내 계획이 많았어요. 내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전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생각들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황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다리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다리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지 않는 장래의 이 일 역시도 간증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입원해 가지고 있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의사가 되건 간호사가 되건 환자가 되건 환자의 가족이 되건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병에 관한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환자도 물어볼 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병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권사가 되건 집사가 되건 교사가 되건 순장이 되건 평계원이 되건 전도단이 되건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간에 성가대가 되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대화해야 될까? 한마디입니다. 복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가? 무엇이 구원이 되는가? 무엇이 천국에 관한 것인가? 무엇이 전도인가? 무엇이 헌신이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염려와 근심이 많고 무엇인가 순종에 관한 얘기, 불순종에 관한 얘기가 많으면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관한 얘기, 천국에 관한 얘기, 무엇보다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원하고 수술하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었겠다고요? 건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의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에 임하는 스태프들에게 하나님, 가족을 돌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호사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장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옵소서. 불단과 불성각으로 지켜 주옵소서. 왜 그렇겠습니까? 생명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크게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 의뢰할수록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간혹은 목사님, 저에게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낙심과 절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럽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하죠. 하나님 의지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는 것 말고, 잠깐 의지하는 것 말고, 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는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따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크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면 부족한 저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 몸 안에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고, 내 몸이 무너진 것 같고, 나에게 연약함과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가 송아지처럼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를 바라보면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구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떨리시나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6절 한 절 말씀만 봤지만 이 말씀을 넓게 보면 이사야서 6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조건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떠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떠는 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레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떨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 앞에서 떠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될 존재는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지금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봐주신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심할 게 있죠. 하나님, 제가 마음이 가난합니다. 제 심령에는 지금 통회해야 되는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내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죠. 지난밤에 다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눈 감고 묵상하시는 중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두 눈을 반짝 뜨고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제 삶에는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제 말씀 안에, 마음 안에 가다 두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거는 아니지만 작은 수입이라도 생기면, 요즘은 대부분의 수입이 은행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숫자로 들어왔다가 숫자로 나가는데, 예전에 보면 이 현찰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남매들이 이렇게 앉혀 놓으시고 그 달의 수입을 이렇게 탁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께를 가늠해 보면서, 그 당시는 5만 원짜리도 없을 때잖아요. 이 배춧잎이 쌓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그런데 그 돈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한번 쉬어봐라. 얼마라고 그러면 11조는 얼마 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11조 저희가 얼마입니다. 계산해가지고 띄워놓고, 선교헌금을 떼고, 장학헌금을 떼고, 건축헌금을 띄고, 주일헌금을 띄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용돈을 띄워냈을 때면 이 헌금이, 이 현찰이 착착착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면 우린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탁 그래 놓고 나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도 그래요. 깨끗한 돈 골라내시고, 안 되면 은행 가서 바꾸시고요. 분주하셔가지고 은행 못 가시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걸 물에다 빨아가지고 달였어요. 그래가지고 넣으시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에 이러면 액수가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우리들의 힘을 빌리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때에 하나님, 나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정성을 드리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 보면 자기가 기준인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판단에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안 할 거라고 처음부터 마음에 작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잖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내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 내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편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도 서로 간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치를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묘한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오해나 염려나 핍박이, 저는 먼 곳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옵니까? 가까운 데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옆에 사람 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묘해요. 내 아내가 나의 신앙을 핍박합니다. 내 남편이 내 신앙을 핍박합니다. 어떨 때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나의 신앙을 핍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백성들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한번 이사야서 66편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나 시작,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진통하는 즉시, 하루 진통하고 이틀 진통하고 이런 시간의 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너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진통의 시간, 그 이후에 역사에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수술대에 오르면서 저는 평생 처음 전신 마취를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면 심장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죠. 그것이 저를 죽이기 위한 전신 마취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전신 마취였습니다. 그때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수술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듯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수술하면서 내 몸에 필요치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듯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떼어낼 줄 알아야 돼. 의사의 지시에 철저하게 따르듯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자신의 신앙을 맡길 줄 알아야 돼. 저는 의료진을 신뢰했었습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회복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으로, 또 자신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가 두려워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나의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주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멀지 않는 장래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